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34절 같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 이 정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기뻐하는 순간 그게 타락이고 그게 죄의 길로 빠지는 길이고 그렇게 가다 보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는 것이 안 되고 섞여서 세상 죄와 섞이고 또 세상 힘 있는 사람과 섞이고 또 안 믿는 불신자들과 섞이면 그게 망하는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에요. 악인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눈앞에서는 잘 돼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겨와 같이 날리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느헤미야 13장이면 끝나는데 이 느헤미야 이 지도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27절에 이제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명단을 조사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중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는 나라로 이끈 다윗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집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쭉 정리하는 중에 갑자기 툭 다윗이 언급됐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신학교 나온 또 주의 종으로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목사 장로들 이름에 갑자기 다윗이 나왔냐?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배 제도를 확립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앞서서 일을 잘 만든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대 왕들 약 40명에 육박하는 총 39명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39명 왕들 중에 여러분 누가 대표격이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예배 제도를 잘 확립한 최초의 인물이고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만든 대로 지금 느헤미야가 귀환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순서를 따라서 찬양을 하도록 또 감사를 하도록 그리고 사역을 담당하도록 지금 제도를 다시 만들려고 다윗을 갑자기 소환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죠. 또 장군이었죠. 그리고 최고의 연주자였고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왕 때문도 아니고
장군 때문도 아니고 목동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가 항상 인생의 또 나라의 왕, 최고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왕의 자리든 장군의 자리든 목동의 자리든 그것을 실천하고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만 기뻐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만 예배한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순간 기분이 좋으면 내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처럼 와서 아주 박수도 치고 뭔가 예배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도 섭섭하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복을 안 주시나, 그리고 예배하기보다는 약간 뾰루뚱해 있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소환된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기뻐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호칭을 받은 것, 칭찬을 받은 이유가 바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제일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의 제자 양육이 잘 이루어지면 반드시 부흥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에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외형을 잘 갖추면 자동으로 부흥이 되더라, 땅을 사놓고 건물 지어 놓으니까 찾아오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외형보다도 더 본질적으로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성도의 제자 양육이 제1관건입니다. 성도를 예수님의 닮은 수준까지 다 만들어 놓을 때, 그때는 여러분 수적인 부흥보다도 숫자가 적을 때, 초대교회,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 초기 때 3%도 안 되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통하여 이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정말로 좋은 존경을 받던 지금의 이 기독교 역사를 탄탄하게 만든 기초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부흥이 온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사경회로 강을 건너서 산을 넘고 일주일 내도록 같이 먹고 자면서 사경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한 게 아니고 사경회, 즉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초대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흥이 마땅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도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아주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벽이 완공된 것은 이미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여러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이 됐었어요. 온갖 방해가 있었지만은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됐는데, 그런데 왜 해필이면 성벽 봉헌식은 오늘 할까요? 오늘 이렇게 12장에 와가지고 한참 시간이 걸린 다음에 왜
늦은 시간에 성벽 봉헌식을 했을까요? 완공은 됐는데, 여러분 그 늦어진 봉헌식의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시온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다윗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좀 높은 지대에, 앞산으로 치면 앞산 정상쯤에 있는 성이었어요. 거기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없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 성벽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왔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찾아오려면 사람을 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지금 자원하는 사람들 불렀고, 또 자원자를 모집했고, 지도층 즉 특별히 종교인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전국에 흩어지는 종교인들을 여기 넣고, 그리고 양육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10장에 보면 언약을 갱신한 거죠. 그리고 12장에 봉헌식을 한 겁니다. 언약 갱신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신앙 상태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빨리 봉헌식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든 언약 갱신이 더 중요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무슨 부흥을 맨날 말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어 놓는데 실패하면 건물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더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훈은 뭡니까? 어떻든 시간이 나든지 안 나든지 간에 제자 양육을 이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흥이 절로 찾아온다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양육을 잘 받으시려고 애를 쓰시고, 또 모이기를 힘써 성경을 잘 연구하고 같이 배워나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제일 조건은 정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사항이 소개가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고 일반 백성들 전부 정결하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 느헤미야 이 지도자가 전부 사람을 씻고, 아마 씻고 성벽 봉헌식에 모이도록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성벽 봉헌식을 할 때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부정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부정한데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 지금 피가 다 묻었다, 안 되겠다, 나는 그거 예배 자꾸 드리러 오는 거 귀찮다, 너거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사장 레위인들 뿐만 아니고 일반 백성 그리고 성벽까지 지금 느헤미야는 정결하게 했습니다. 부정한 것 접촉되지 않도록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오늘 본문 하반절에 계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정결은 예배전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결의 수단은 회개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죄 없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겸비한 예배자의 정신을 보시고 마음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제일 조건은 정결, 곧 오늘날로 치면 회개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스스로 죄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1절 4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제자 양육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부흥이 온다는 거, 그리고 예배자의 제일 조건은 정결한 작업, 즉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 잘 들었으니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붙드시고 기도하셔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행복과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소년부 캠프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8월달 둘째 주부터 이제 행복 모임을 시작하려고 결정했습니다. 목요일 날 첫 번째로 이제 행복 모임을 갖게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져서 모임이 전도 소그룹 또 아주 강력한 은혜 체험이 있는 행복 모임이 있도록 여러분 잘 운영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서 인도하는 저에게 영적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이 소원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하시는 일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적당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던 잠을 깨워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이 예배당으로 나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만 기뻐하는 사람들, 다윗처럼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세상과 섞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교회는 제자 양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잘 훈련받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 마음 잘 유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와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또 제자 양육이 잘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도 잘 믿음으로 성장하여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마게도냐 프로젝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시즌에 사역이 이곳저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청소년
미션 수련회 참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또 8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기뻐하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결실들이 맺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들 사업에 큰 확장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사업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 가정과 자녀들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형통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돌봐주시고 어서 속히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또 온 나라가 마라도에서부터 저 두만강까지 성령 한국, 또 성경을 사모하는 성경 한국, 또 온 세계 나라가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시작된 이 세계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과 자연재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때 우리 자신의 소위를 잘 깨닫고 주님 앞으로 회개함으로 나와 온 세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보다 더욱더 영적인 상태를 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든지 간에 주님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